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할 것은 죽음 그 이후에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먼저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제 속에서 죽음 이후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울 역시 그 말하기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왔다가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함께 달리신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은 각자의 합당한 처소로 알맞게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각자의 영혼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성경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간 상태는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과 마지막 부활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재림하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 그 시간을 가리켜 중간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 상태에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에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마찬가지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중간 상태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옥설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설입니다. 이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 연옥에서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그것이 마치게 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성화된 그 영혼만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이 연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연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선행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행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연옥에서 훈련받는, 연단받는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옥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1274년 리옹 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개신교와 이 천주교는 성경의 권수가 다릅니다. 저들은 구약을 46권으로 인정합니다.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마카비서입니다. 이 마카비서의 근거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영혼들을 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거로 연옥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마카비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정면 배치되기도 합니다. 자, 연옥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수면설도 있습니다. 이 영혼 수면설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수면 상태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까지 잠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몸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의 모세의 영혼과 엘리야의 영혼이 함께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영혼 수면설은 성경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영혼 멸절설입니다. 즉 불신자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영혼이 있었지만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이단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즉 영혼 소멸설, 이 모든 것은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몸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처소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좋은 것이지만 죽음 또한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의 삶에 동참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손길을, 봉사와 섬김의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할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존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가운데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영벌을 받는 그 처소로 가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목적지는 불신자들과 다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을 영생으로 가는 그 시간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감으로 인하여 신앙의 견고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는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신앙인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